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제가 요즘에 마음으로 근심하고 고민하는 것들이 있는데, 그것이 이제 조금 전에 예배 시작하기 전에 사모님 기도했던 중독의 문제입니다. 돌아오는 수요일이 되면 제 자녀가 다녔던 모교이기도 한 그런 학교로 가서 금연금주 교육을 하기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금연금주. 담배를 피우지 말고 술을 마시지 말자, 이런 이야기입니다. 뭐든지 다 똑같은 것 같아요. 어른이나 청소년이나 어린이나 다 똑같은 겁니다. 다시 말해서 청소년이 담배를 피우면 안 되는 것이라면 어른도 피우면 안 되는 겁니다. 청소년이 술을 마시면 안 되는 것이라면 어른도 술을 마시면 안 되는 것이죠. 청소년이 멱살 잡고 쌈박질하면 안 된다면 어른도 그러면 안 되는 것입니다. 청소년이 함부로 상스럽게 욕을 하면 안 된다면 어른도 하면 안 되는 것이죠. 그런데 참 합리적이지도 못하고 지혜롭지도 못하고 미련하게도 어른들에게는 허용을 해줍니다. 몇 살이 넘어가면 당당하게 마트에서 술이나 담배를 살 수도 있고 피우거나 마실 수도 있고, 그런데 몇 살 이전에는 마트에 가서 사면 안 돼. 사는 사람도 파는 사람도 처벌할 거야. 그게 무슨 효과가 있습니까? 술이, 담배가 우리 육체 건강에 좋지 않다는 것은 이미 매우 오래전에 입증된 사실입니다. 과학적이고 객관적이고 수없이 많은 임상 데이터가 있고 거의 예외가 없습니다. 10만 명 중에 한 명이라도 담배를 피워서 해로움이 없는 사람이 있느냐? 단 한 명도 예외가 없이 담배를 입에 물면 반드시 손해를 봅니다. 그 정도가 더 심한 사람이 있고 조금 덜 심한 사람은 있는지 모르지만 반드시 담배를 피운 만큼 수명이 단축되고 건강이 해로워지고 상당히 많은 시간을 병원에서 보내야 되며 상당히 많은 돈을 병원에서, 약국에서 잃어버려야 합니다. 술은요? 술은 그보다 조금 낫나요? 조금 더 낫지 않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로 담배 피우기를 시작하고 술 마시기를 시작을 합니다. 술하고 담배 얘기만 하니까 마약은 우리나라랑 상관없는 이야기 같죠. 마약은 나쁜 미국 사람, 그 다음에 일본 사람, 아니면 이제 경제적으로 후진국인 제3, 이렇게 좀 못 사는 나라 사람, 그런 사람들 이야기 같죠. 만약에 마약이 대한민국에 있다면 서울이나 부산같이 인구가 밀집되어 있는 대도시 같죠. 여러분, 전주에서 고등학생이 마약을 매매하다 걸렸어요. 몇 달 안 돼요. 몇 달 안 된다고요. 어느 학교인지 제가 아는데 말을 못해요 지금. 학생이 마약을 매매하다가 걸렸다고요. 전주에서. 완주는 청정지대일까요? 마약은요, 우리 피부에 벌써 와 닿아 있어요. 마음만 먹으면 내일이 아니라 오늘 중에 마약을 구할 수 있어요. 자, 그러면 마약을 먹으면 어떻게 되죠? 죽습니다. 죽어요. 마약은요, 말 그대로 죽이는 약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이 마약은 즐거움을 주는 약이라고 착각을 하고 있어요. 미국에 마약 거리가 있어요. 켄싱턴주에 마약 거리가 있어. 거기 길거리에서 마약 팔아요. 경찰이 단속을 안 해. 길거리에서 마약 취한 사람이 수백 명이 걸어 다니고 있어요. 좀비처럼. 심지어 어떤 놈은요, 마약을 그냥 나눠줘요. 마약을 $1, 1,200원에 나눠줘요. 그래, 마약 중독되면요, 억만금 돈다발 들고 가야 돼요. 무릎 딱 꿇고 돈다발 딱 주면서 마약 달라고 빌게 되니까, 그러니까 마약 그냥 주는 거예요. 미국에서 왜 마약 단속해요? 자국민이 자꾸 죽어나가니까. 마약을 적당하게 만들어야 되는데, 그래야 오랫동안 투약하다가 죽어야 되는데, 요즘 마약은요, 투약한 지 얼마 안 돼서 죽어요. 정말 심각한 문제입니다. 술, 담배는 마약보다 속도가 조금 늦을 뿐이지 반드시 죽습니다. 그러면 또 저한테 그런 얘기 하는 분 있죠. 술, 담배 안 해도 죽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태어날 때 우리들에게 주어져 있는 생명이 있어요. 그게 100년인지 200년인지 물론 잘 몰라요. 그러나 큰 사고 없이 지혜롭게 먹고 적당히 운동하고 그런 술, 담배나 이런 몸에 안 좋은 걸 피한다면 120에서 150세 이상 산다고 이미 과학계에서, 의학계에서 얘기하고 있어요. 이미. 이미. 그러면 왜 지금 120세 넘기는 사람도 거의 드물거든요. 전 세계적으로. 120세 넘기는 사람이 거의 드물어요. 많이 수명이 연장된 것 같은데 120세를 넘기는 사람은 또 없어요. 왜 그렇겠습니까? 자기의 생명을 누가 갉아먹죠? 누가 자기 생명에 스스로 타격을 주죠? 옆에 있는 사람에 타격을 주는 게 아니고요. 자기가 자기 스스로 타격을 주는 겁니다. 자기 돈 주고, 자기가 마약, 자기가 술, 자기가 담배, 자기가 과식하고, 불규칙하게 생각하고, 생활하고, 너무 많이 먹고, 너무 조금 먹고, 너무 골고루 먹지 않고, 편식하고, 그런 것들이 여러 해 누적되면요. 견딜 수가 없는 겁니다. 식물 중에서 햇볕 직사광선을 별로 안 좋아하는 식물이 있어요. 그거 애를 한번 죽어봐라 하고 직사광선 쪼이는데 꺼내놓잖아요. 잎사귀 타 들어갑니다. 타 들어가요. 한 반나절 동안 얘가 고생하는 걸 딱 보고 얼른 그늘에 피해줘도 죽지 않을 수 있어요. 아무리 물을 많이 줘도 직사광선을 싫어하는 식물은 그냥 타 죽는단 말이에요. 아무리 통뼈라도 술, 담배, 마약하면 일찍 죽는단 말이에요. 방법이 없어요. 자, 그러면 왜 사람들은 그 비싼 돈을 주고 담배를 사고 술을 살까요? 마약을 살까요? 중독되기 때문이에요. 중독. 왜 사람들이 중독될까요? 왜 사람들이 중독이 될까요? 자, 중독은요,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학교에서 아이들 가르치는 건데, 예를 들면 독이 있는 음식을 먹었어. 독이 있는 기체를 흡입했어. 연탄가스 같은 거 흡입했고 상한 음식 먹었어. 그러면 영탄가스 중독, 식중독 그렇게 말하죠. 그건 독성이 있는 물질이 우리 몸속에 들어와서 독성 반응을 일으켜서 생기는 위험이에요. 그건 치료가 가능해요. 그죠? 그건 얼른 병원에 갈 수만 있으면 연탄가스 중독도 치료하는 방법이 있고 식중독도 살려내는 방법이 있어요. 뱀에 물리는 것도 살려낼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자, 그런데 그런 중독 말고 내가 뭔가 정신적으로 의존하는 거예요. 의존하는 거. 그래서 우리가 위험하게 생각하는 중독은 의존성, 그 다음에 내성, 이런 특징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한 알 먹으면 기분이 좋았는데 이젠 한 알 먹어도 기분이 좋질 않아요. 두 알, 세 알 먹어야 돼요. 그 다음 날은 약병 한 병을 다 털어 먹어야 되는 거죠. 그래도 전에 느꼈던 그 느낌이 안 오는 거예요. 내성이 생겨서. 그 다음에 아, 이거 나 돈도 붕하고 이거 안 되겠어. 끊어야 되겠어. 금단 현상이 옵니다. 그런 것들이 우리가 위험하게 생각하는 중독의 어떤 현상들이에요. 담배, 내성과 금단 현상, 다 오죠? 술도 마찬가지고, 마약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카페인은 중독 안 될 것 같습니까? 탄수화물도 중독된다고 합니다. 게임 중독, 도박 중독, 성 중독, 웹툰 많이 보면 웹툰 중독이라 그러더라고요. 인터넷 중독이라 그러다가 그게 도박 중독과 게임 중독과 웹툰 중독으로 또 분류가 돼요. 처음엔 즐거움으로 시작하죠. 야, 재밌다, 재밌으니까 시작을 합니다. 조금 지나면 그런 거 하는 사람 얼굴에 웃음기가 없어요. 술, 담배, 마약, 또 이렇게 막 음란물 중독도 있죠. 그거 하는 사람 얼굴에 웃음기가 있는 거 본 적 있습니까? 살기가 있지 웃음기는 없어요. 사람들이 도파민 중독, 자기 뇌를 갉아먹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찍 죽고, 죽진 않더라도 비정상적으로 살 수밖에 없어요. 뇌 기능이 정상이 아니에요. 신체 장기가 다 망가졌어요. 어떻게 정상으로 삽니까? 매우 비정상적으로. 마치 다리 두 개가 있으면 정상으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할 수 있을 텐데 다리 하나가 불편해져서 쩔뚝거리는 사람처럼 비정상적으로 살아야 돼요. 그나마 수명이 연장되면 다행이고
제가 아이들한테 보여주는 영상 중에 미국에 15살 때 담배 피우다가 18살 때 양쪽 다리를 자른 아이가 있어요. 혈관이 다 망가진 거예요. 처음엔 어떻게 시작되느냐, 놀다가 깨진 유리에 발뒤꿈치가 베었어요. 피가 나고 이렇게 해죠. 어떻게 합니까? 얼른 이제 붕대로 감고 반창고 소독약 발랐겠죠. 정상적이면 일주일 이상 잘 소독을 하면요, 덧나지 않고 치료가 됩니다. 3달이 지나도 계속 피가 나는 거예요. 3달이 지나도 계속 양말에 피가 묻어나오고. 병원에 갔어요. 의사가 첫 마디가 뭐라 그러죠? 너 혹시 담배 피우니? 담배 때문에 지혈도 안 되고 혈액과 혈관이 다 망가졌어요. 왼쪽 다리가 잘랐어요. 그때라도 담배를 끊었으면 오른쪽 다리가 성했을 텐데 말 안 듣다가 오른쪽 다리 10개월 후에 또 잘랐어요. 그때라도 담배를 끊었으면 10손가락이 온전했을 텐데 오른쪽 3손가락을 또 잘랐어요. 그때 알았어요. 담배는 내 힘으로 끊을 수 있는 게 아니구나. 그 주변에 도움을 요청했어요. 금연재단이 왔어요. 서명해 주시면 당신을 좀 이렇게 격리시키겠습니다. 왜냐하면 스스로의 의지력으로 안 되니까. 그래서 거기서 이제 담배를 끊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리고서 크게 뉘우치고 돌아다니면서 부끄럽지만 다리 잘라진 거를 사람들한테 보여주면서 청소년들한테 담배 피우지 말라고, 이렇게 된다고 그렇게 강연하고 나오면서 너무너무 담배를 피우고 싶대요. 담배 끊은 지가 벌써 몇 년이 지났는데 지금도 생각이 난대요. 담배가 그렇게 강해요. 술은 약한가요? 너무너무 마시고 싶죠? 너무너무. 어저께도 제가 어저께 점심에 어디 누구 만나고 있었는데 무슨 이렇게 시장에서 이렇게 행사가 열렸어요. 요즘 이제 가을철이고 어떻게든 상권을 살려보려고 이런저런 이벤트가 열립니다. 대낮부터 술 마시는 거예요. 대낮부터. 점심 식사했어요. 점심 식사하는 지인들 어느 식당에서 먹었는데 그 저쪽 테이블에서 식사하시던 분이에요. 식당이 조그마하니까 금방 알죠. 근데 저는 이쪽에서 또 이제 차를 마시고 있는데 그분은 저쪽에서 막걸리를 드시고 계신 거예요. 얼굴이 벌써 빨개요. 막 너무너무 기분이 좋은. 근데 제가 볼 때 그분은 자기에게 주어지는 생명을 끝까지 다 못 사실 것 같아서 너무 걱정입니다. 자, 그런데 그렇게 중독에 빠지는 이유는 뭐냐? 마음의 병이 생기기 때문에 그래. 마음이 약해졌기 때문에. 마음이 약해졌기 때문에 그런 어떤 순간적으로 그런 어떤 근심과 스트레스를 잊어버리게 만드는 것에 의존하는 거예요. 의존하는 거예요. 공부가 너무 안 됩니다. 성적이 올라야 된다. 아빠를 이어서 의사를 해야 된다. 근데 성적은 안 오르고 부정행위하다 걸렸고 친구들이랑 담배 피우고 술 마시기 시작하는 겁니다. 술과 담배 또 마약 같은 것에 의존하게 만드는 어떤 우리 마음의 병들은 너무너무 많아요. 너무너무 많아요. 엄마하고 아빠가 맨날 싸워. 아이들이 술, 담배 안 할 수가 없어요. 엄마, 아빠 중에 한 사람이 술이나 담배, 마약을 하고 있어요. 반드시 술, 담배, 마약합니다. 또 엄마, 아빠가 없어요. 그래서 뭐 고아원 같은 데 성장을 했어요. 다른 말은 다 참을 수 있어. 이 고아자식. 이 말을 듣는 순간 더 이상 이성 없어요. 목숨 걸고 싸워야 돼요. 얻어 맞더라도. 어떻게 살아요? 술, 담배, 마약 없이. 이런 것도 있대요. 어떤 목사님이 해주신 얘기인데 재밌더라고요. 니네 조상이 원숭이래. 마약 없이는 못 견디는 거예요. 진화론을 믿는 순간 마약이 없이는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것뿐 아니라 여러 가지예요. 사업하다 망하고 시험 성적 떨어져, 인기 가수들 인기 떨어져. 그 고통을, 그 마음의 어떤 어려움을 이게 감당을 못하는 거죠. 감당을 못하니까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도파민을 만들어내서 그 순간을 넘어가려고 하는데 거기에 뭐가 있다고요? 의존성과 내성과 금단현상이 있단 말이에요. 중독에 깊숙이 빠져 들어가는 거예요. 못 나옵니다. 못 나와요. 예외가 없어요. 예외가. 사실은 그래서 이게 웃긴 얘기인데 중독 때문에 필요한 건 아닌데 중독의 문제가 너무 심각하다 보니까 그 중독의 위험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라도 신앙이 필요해요. 신앙이 겨우 중독을 이기기 위해서 있는 건 아니에요. 신앙은 그보다 더 원초적이고 원대한 거예요. 그런데
요즘 이제 중독의 문제가 너무 심각하다 보니까, 사회 문제가 되다 보니까 중독을 극복할 수 있는 게 뭐가 있냐? 신앙밖에 없는 거예요. 신앙밖에. 근본적으로 내 마음의 병, 내 마음의 이 어려움, 고통, 이걸 이 근본적으로 위로시켜 줄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근본적으로. 술, 담배를 의지하지 않고, 음란물, 게임, 도박, 이런 걸 의지하지 않고도 스스로 두 발로 딱 설 수 있게 해주는 게 신앙 말고는 없단 말이죠. 뭐가 있겠습니까, 뭐가. 그래서 참 안타깝습니다. 예. 안타깝습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요, 좋은 일만 생기지 않아요. 예. 좋은 일만 생기지 않아요. 사실은 어떻습니까? 안 좋은 일이 더 많이 생겨요. 이 얘기를 했더니 상당히 나이가 어린 사람도 공감을 하더라고요. 상당히 나이가 어린 사람도 좋은 일도 많이 있긴 있는데 사실은 안 좋은 일이 더 많아요, 그러더라고요. 일일이 계수를 해보진 않았지만 그 계산해 볼 필요도 없을 정도로 안 좋은 일이 압도적으로 더 많아요. 안 좋은 일이. 그런 안 좋은 일을 만났을 때 어떻게 극복할 거냐고요. 처음엔 에이씨 뭐야 이거, 에이씨 뭐야 이거 하면서 자기 힘으로 극복을 하다가 어느 순간 자기가 감당할 수 없는 크기의 파도가 온단 말이에요. 이거 어떻게 할 거냐고요. 그래서 직면 똑바로 마주대하지 못하고 회피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무서워. 저 파도에 딱 부딪히면 죽을 것 같으니까 도망가는 거예요. 숨는 거예요. 그 방법 중에 하나가 중독이죠. 술하고 담배는요, 정말 나쁜 건데 게이트예요, 게이트. 담배의 문을 열고 들어가면 그 다음엔 마약 중독, 알코올 중독, 다른 중독으로 자연스럽게 연결되는 문이에요, 문. 그 지옥문이라고 불러요. 그거 열고 들어가면 그 다음에 문 열고 들어가고 그 다음 열고 들어가면 그 다음 지옥이란 말이에요. 자꾸 그쪽으로 가는 거죠. 그러니까 애초에 맨 바깥쪽에 있는 문을 쳐다도 안 봐야 돼요. 그쪽에 문이 있었는지도 모르고 좋은 쪽을 보고 살아야 된단 말이죠. 그럼 좋은 게 뭐냐? 신앙이다. 예수 그리스도다. 그러면 또 싫어해요. 제가 전주대학교 개건 교수인데 채플 시간에 복음을 제시할 수 있는, 그렇다고 막 교회에서 설교하듯이 하면은 아이들이 너무 거부감이 있으니까 자연스럽게 지나간 세월을 살아간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이제 불과 20살밖에 안 됐는데도 여러 가지 우여곡절이 있었더라고요. 이사 가면서 친구들이랑 헤어지는 것도 힘들었고, 어머니가 다리가 너무 아파가지고 못 움직여가지고 온 가족이 힘들었고,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었던 친구도 있고, 다양한 문제들이 있었더라고요. 다행히 그 친구들이 그때 거기서 확 꼬부라지지 않고 어금니 깨물고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지금 학교 잘 다니고 있어요. 그게 너무 잘했다. 박수를 쳐주고 싶다. 네가 당했던 그 고난을 내가 당했더라면 나는 견딜 수 있었을지 장담할 수가 없다. 너 정말 나보다 낫다. 진짜 진심으로 그렇게 얘기를 해줬습니다. 그런데 그 학생들이 이제 갓 20살 됐는데 앞으로 인생을 살면서 지금까지 만났던 거하고는 비교할 수도 없이 더 큰 엄청난 위험한 그런 고비와 고난을 만날 수 있잖아요. 네? 오래 사셔보신 분도 알죠? 반드시 옵니다. 어떻게 넘을 거냐고요. 어떻게. 힘을 길러야 돼요. 그걸 뛰어넘을 수 있는 힘. 근데 그 힘은 나 혼자만의 힘이 돼서는 안 돼요. 내가 아무리 운동을 하고 알통을 길러도 그걸로는 뛰어넘을 수 없는 벽이 오면 그러면 옆에 친구들이랑 손잡고 넘어가야 돼요. 네? 손잡고 넘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옆에 있는 사람, 가족들, 그분들이랑 다 손을 잡았는데도 못 넘어가는 벽이 오면 어떡할 겁니까? 그래서 우리에게 예수님의 손이 필요한 겁니다. 예수님의 손은 못 뛰어넘는 벽이 없어요. 그런데 그걸 잘 못 믿죠. 전에도 말씀드렸죠. 제가 말하면 잘 못 믿더라고. 저는 경험을 했기 때문에 너무나 확신을 차서 말씀드릴 수 있지만 아직 그것이 무엇인지 잘 모르는 사람은 반신반의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자, 그래서 사실은 저와 여러분들이 엄청나게 소중한 존재입니다. 엄청나게 소중한 존재. 저와 여러분들이 잘해야 돼요.
부족해요. 저도 부족해요. 저 오늘 예배 시작하면서 여기서 기도할 때 마음의 양심이 바늘로 찔리는 것처럼 막 아팠어요. 왜냐하면 저도 부족하거든요. 나도 잘 못하면서 누구한테 이래라 저래라 잘 좀 하라라고 말을 할 자격이 되나? 순간적으로 그런 마음을 먹었는데 저도 부족하기 때문에 그렇죠. 여러분들은요. 여러분들보다 형편없는 사람들 많이 있지만 그러나 여러분들도 부족하죠. 스스로 아시죠? 그렇게 우리가 많이 부족합니다만 여러분 우리가 잘해야 됩니다. 우리가 잘해야 돼요. 서로 도와주면서 우리가 잘 해나가야 돼요. 자, 완벽한 사랑이 어디 있어요? 완벽한 사랑. 세상에 완벽한 사랑이 어디 있어요? 자, 세상에 완벽한 사랑은 없다 치고 완벽한 사랑이 있다면 신의 사랑이라고 전제를 해봅시다. 신의 사랑. 세상에 완벽한 사랑은 없어. 신의 사랑은 완벽해. 자, 그런데 신은 멀잖아. 신이 어디 계셔? 신을 만날 수가 없잖아. 신의 사랑을 우리가 느끼기 어려워요. 신의 사랑을 느끼는 사람은 이미 신앙심이 깊은 사람이야. 내가 신앙이 전혀 없고 신이 있는지 없는지도 내가 믿을까 말까 헷갈리는데 어떻게 신의 사랑을 느끼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신 말고 신의 사랑에 가까운 사랑을 경험하게 해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소중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자, 세상에는 그래도 가장 신의 사랑에 가까운 사랑이 부모님의 사랑입니다. 부모님의 사랑. 아버님의 사랑이 어머님의 사랑보다 모자라지 않지만 그래도 더 가깝게 느껴지기로는 어머니의 사랑이 더 가깝게 느껴져요. 그래서 보통 어머니의 사랑이 신의 사랑에서 가장 가깝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오직 어머니만 여러분들이 어떻게 생겼는지와 상관없이 이쁘게 봐주십니다. 오직 어머니만 여러분들의 성품과 상관없이 여러분들을 사랑해 주십니다. 오직 어머니만 여러분들이 하는 짓거리와 상관없이 여러분들을 용서해 주시고 다시 기회를 주십니다. 오직 어머니만. 그죠? 이거 사실은 신에게만 있는 거예요. 어머니와 신을 떠나면요. 아무 조건 없이 사랑받는 거 불가능합니다. 조건이 만족되었을 때 사랑받는 거예요. 사장님이 직원을 사랑해요. 어떨 때? 조건이 만족되었을 때. 그죠? 실적을 달성을 했어. 뭔가 사장님이 요구한 걸 달성을 했어. 그러면 그때 사랑받는 거예요. 지각했어. 회사에 큰 손해를 끼쳤어. 사랑받겠습니까? 근데 그래도 엄마는 사랑해줘요. 그래도 예수님은 사랑해 주신다고요.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신을 떠나서 신의 사랑을 경험하게 해줄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이 세상에서는 보배와 같은 존재예요. 어떻게 보면. 우리를 통해서 맛을 보는 거예요. 아, 신이 살아계시다면 이렇게 사랑하시겠구나. 야, 참 좋다. 그런데 저 사람 얘기를 들어보니까 신의 사랑은 더 크대. 그럼 나도 한번 믿어볼까? 우리가 잘해야 된다니까요. 우리가 잘 못하면 예수님 욕먹고 다 예수님 떠납니다. 우리가 잘하면 다 예수님에게로 옵니다. 우리가 잘해야 돼. 우리가 중요한 존재라는 거예요. 세상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한 명도 없었을 때 최초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누가 있었을까요? 그 사람은 참 복 있는 사람입니다. 그 누구의 도움도 받지 않고 그 누구를 통해서 간접 경험을 하지 않고 직접 경험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기 때문이죠. 우리가 잘 아는 아담, 에녹, 노아, 이렇게 성경에 하나님과 직접 대면하여 하나님과 만나 대화도 나누고 복을 받고 은혜를 경험했던 사람들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이제 그 사람이 씨앗이에요. 그 사람으로부터 시작해서 이제 그 사람을 통해서 사람들이 하나님을 간접 경험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간접 경험을 하다가 직접 경험도 하는 거죠.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요.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요.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요. 그런데 모세가 우리 신앙의 대상은 아니잖아요. 나중에는 모세가 그렇게 얘기했던 하나님을 자기가 직접 만나는 것이죠. 그래, 우리가 중요하다고요.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돼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3장 34절 너희가 서로 사랑해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을 숨기고 싶어도 저 옆에 있는 사람들, 믿지 않는 사람들이 다 보고 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아무도 관심 없는 것 같고 믿지 않는 것 같죠? 다 보고 있어요. 다 보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그 사람들이 쟤들 진짜 예수님 제자구나 라고 알아본다는 거예요. 진짜 예수님 제자구나. 아이고 예수님 제자들은 서로 사랑하는 사람이지. 야 저렇게 서로 사랑하니까 참 보기가 좋다. 나도 저기 들어가서 사랑받고 싶다. 그렇게 느껴지게 만들어야 되는 것이죠. 그게 안 되고 맨날 교회에서 성도들이 쌈박질해. 그거 저 불신자들이 안 볼 것 같죠? 다 봅니다. 다 봐요. 숨길 수 있을 것 같아요? 다 드러납니다. 드러나면 뭐라 그랬습니까? 교회 다니는 것들이 더해. 그러면 이미 전도길 다 막힌 거예요. 자, 그리스도인들은 뭐 하는 사람인가?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말하는 거죠, 당연히. 그죠?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인데 그들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인 거는 뭐 그렇다 치고 그거 말고 일상 속에서 우리가 이 사람들의 특징을 한번 찾아보자. 자, 에베소서 말씀에는 그리스도인들의 특징, 그리스도인들의 정체성. 야, 너 정체가 뭐야? 나 그리스도인이다. 아닌 것 같은데? 내가 아는 그리스도인들은 이러이러하던데 넌 아니야. 에? 그리스도인들이 어때야 되는데? 그리스도인들은 연합을 잘해. 연합, 단합, 하나됨. 그리스도인들은 잘 뭉치더라고. 잘 뭉치더라고. 뭉치는 거 반대말은 흩어지는 거거든요. 흩어지는 거하고 뭉치는 거 반대인데 사람이 뭉칠 때는 왜 뭉칠까? 교회에도 사람이 모이죠? 뭉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정치적으로 정당, 이쪽 정당, 저쪽 정당 사람들이 거의 뭉치죠? 뭉칠 때는요 공통점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공통점. 그 다음에 흩어질 때는요 차이점이 있어서 그래요. 차이점. 전라북도에서 전북당을 만들재요. 당 이름은 안 정해졌어요. 잘 될진 잘 모르겠는데 그런 목소리가 옛날부터 있었는데 요즘에 또 그런 목소리가 또 나오고 있어요. 전북당을 만들자. 왜냐하면 민주당은 우리 전라북도를 못 도와준다. 그런 마음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민주당에서 전북당이 갈라져 나온 건 뭐예요? 차이점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민주당이 자꾸 하려는 거 그거하고 전라북도 사는 사람들이 하고 싶은 거하고 달라. 그러면 갈라지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게 같아. 같으면 몰표를 던져주는 거죠. 공통점을 보면 사람들은 다 뭉칠 수 있습니다. 외국에 나가면 다 애국자가 된답니다. 외국에 나갔더니 한국 사람들이 욕을 먹어요. 왜 한국 사람 욕해? 전혀 만난 적도 없고 친분이 없는데 두둔해주고 편들어주고 도와줍니다. 그리고 외국 사람들이 한국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으면 자꾸 해명해줍니다. 그게 아니야. 독도는 우리 대한민국 땅이야. 자꾸 이렇게 저절로 애국자가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대한민국 국민과 자기 자신과 공통점을 발견했기 때문에 그렇죠. 차이점을 발견하기 시작하면 어쭈 너 경상도 사투리 쓰냐? 저리 꺼지라. 이렇게 차이점을 강조하면 갈라지는 거예요. 어른하고 애가 갈라져야 되고 남자하고 여자가 갈라져야 되고 갈라지는 겁니다. 옛날에는요 어린아이를요 아주 무시했어요. 아주 무시했습니다. 그 다음에 여자가 엄청나게 무시당했어요. 그 다음에 신분제도가 있었잖아요. 신분제도. 양반과 쌍놈. 원래는 중인이라는 계급이 있어요. 조선시대에도. 천민,
그 중간에 중인, 산업공상 그 선비 말고 농사 짓고 또 이렇게 뭐 만들고 장사하는 사람들 중인으로, 그래서 이제 좀 짧은 갓을 쓰고 다니게 허용이 되었었는데, 중인들도 나중에 천민이나 똑같이 취급돼 버리는 거예요. 다 가난해져 버리니까. 양반과 상놈 이렇게, 그렇게 이제 구별을 하잖아요. 그래가지고 반상의 법도가 지엄하다면서 엄청 차별했습니다. 엄청 무시했죠. 그러니까 그렇게 차별하고 편을 가르고 한쪽을 짓밟으면 그 사회가 건강하고 행복해질까요? 아니더라 이거예요. 아니더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은 공통점을 찾아서 연합하고 단합하고 하나됨을 잘해. 그게 되면 그 가정은 화목한 가정, 그 교회는 건강한 교회, 그 국가는 강력한 국가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고 차이점을 강조하면 콩가루 집안이 되는 거예요. 콩가루 집안. 왜 콩가루 집안이라고 하시는지 압니까? 콩을 잘 말려가지고 가르면 콩가루가 되잖아요. 아주 맛있어요. 그런데 그 콩가루 다시 콩으로 뭉치려고 아무리 힘을 줘도 절대 뭉쳐지지 않아요. 그래서 콩가루 집안이라고 하는 거예요. 반대말은 뭐가 있죠? 감쪽 같다는 말이 있어요. 단감을 딱 쪼개가지고 다시 붙여놓으면요, 감쪽같이 붙어요. 어딜 잘랐는지 잘 안 보이게 딱 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붙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꾸 차이점 보지 말고, 우리가 사람이 다 다르지, 쌍둥이도 조금 다른데 다 사람마다 다 다르죠. 그 차이점을 자꾸 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니까 자, 이런 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자, 그리스도인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러하셨던 것처럼 자꾸 연합시키려는 성질이 있어요. 그런데 그 반대쪽에 있는 마귀는요, 이간질. 자꾸 사람들 싸우게 만들고 갈라서게 만들고, 그래서 하나가 둘이 됐는데 둘이 넷이 되고 넷이 여덟이 되고 자꾸 갈라지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된다고요? 외톨이가 되게 만들어요. 아, 나 방에 독방에 갇혀 있어도 괜찮아. 먹을 것만 있고 그 다음에 인터넷만 되면 돼. 요즘 MZ세대들이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그거 딱 누가 원하는 거예요? 마귀가 원하는 거예요. 야, 사람들 만나지 마. 사람들 만나가지고 손 붙잡고 같이 웃고 노래 부르고 이런 거 하지 마. 그냥 각자 방 줄게. 냉난방 잘 되는 방에 들어가서 맛있게 먹고, 그래서 인터넷으로 너희들 개인적으로 놀아. 게임을 하든지 뭘 하든지. 사람 만나지 마. 이게 뭐가 하는 짓이라고요? 마귀가 하는 일이라고요. 마귀가. 그러니까 교회가 갈라져가지고 또는 이렇게 가정이 자꾸 갈라지고 국가가 연합이 안 되고 자꾸 이렇게 불화가 많고, 안 그래도 속상한데 요즘 젊은 사람은 스스로 독방을 향해서 들어간단 말이에요. 스스로. 네? 여러분, 이 전주 교도소에도 독방이 있어요. 거기 안 가려고 그래요. 부대껴도 방에 사람들이 있는 게 그나마 견딜만 한 거지, 그나마 혼자 있으면 정말 힘듭니다. 자, 그리스도인들은 이렇게 서로 연합하는 성질이 있어요. 연합을 하려면요, 상대방을 잘 배려를 해줘야 됩니다. 상대방의 입장을 잘 생각을 해서 그 사람이 불편해지지 않게 내가 조금 희생하고 양보해야 돼요. 그게 안 되면 하나가 될 수가 없는 것이죠. 자, 그래서 오늘 예배 시작할 때 묵도 말씀으로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도 바울은 순교를 앞두고 있는 힘을 다해서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여러분, 그리스도를 경외하신다면 서로 복종하십시오. 복종이란 말 별로 안 좋아하죠. 군대에서도 그 말 별로 안 좋아하더라고요. 근데 복종을 해야 될 땐 해야 되는데, 아무 때나 별로 합리적이고 타당하고 적법하지 않은 것도 자꾸 복종을 하라 그러니까 그게 싫은 거예요. 상관이 이봐, 어디 자료 분석해봐. 저기 내일 회의가 있으니까 회의 자료 준비해. 정당한 명령이죠? 그건 복종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봐, 이번 주말에 뭐래? 우리 집 이사 가니까 이삿짐 좀 날려줘. 그 정당한 명령이 예를 들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명령을 내릴 때 그것이 정당한지 정당하지 않은지 잘 모르는 말단 입장에서 괴로운 거예요. 그러니까 복종이라고 말만 나와도 별로 마음에 안 드는 거야. 결혼했는데 신혼 때부터 남편이 여보, 이제 결혼했어. 우리는 부부야. 그러니까 이제부터 넌 나에게 복종해야 돼. 어느 아내가 기분이 좋을까요? 짜증 나는 거야. 왜 그래? 신혼 때부터 너무 그렇게 빡빡하게 굴지 말자.
잘 생각을 해야 되는 것이죠. 자, 그리스도인들은 복종하라고 말했다고 복종시키는 사람이 아닙니다. 복종하는 사람이지 복종시키는 사람이 아니라고요. 그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오해를 할까봐 피차 복종하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피차. 일방적으로 한쪽은 명령만 내리고 한쪽은 복종만 하는 그런 게 아니고 서로 복종을 해라. 이번에는 네가 이 사람에게 복종해야 되고 이번에는 네가 이 사람에게 복종해야 되고 일방적으로 일방향적으로 복종을 강요하는 게 아니란 말이죠. 그걸 영적으로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에베소서 5장 21절에 그리스도를 경외하듯이 피차 복종하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22절부터 실례를 들어서 설명하고 있죠. 아내들, 남편들. 그 다음에 오늘 말씀에는 자녀들. 그 다음에 부모들이죠. 부모들. 아비들이라고 했는데 부모들. 그 다음에 오늘 말씀 뒷부분에는 종들. 종들 위에 누가 있어요? 상전들이 있죠. 상전들. 이거 말고도 더 많이 있을 거예요. 더 많이 있을 거예요. 뭐 유대인들과 이방인들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양반과 쌍놈이라고 할 수도 있고 대학교 다닌 놈들과 안 다닌 놈들 뭐 아파트 40평대 이상 사는 사람과 그보다 좁은 집에 사는 사람 여러 가지 방법으로 나눌 수 있겠죠. 아무데나 선만 그으면 둘로 나누어지는 거니까. 자, 그런데 사도 바울 당시에 대표적으로 이렇게 한번 나눠본 거예요. 자, 남편과 아내가 있어요. 남편과 아내가 사랑해서 결혼한 게 틀림없어요. 거의 모든 부부가 사랑해서 결혼했습니다. 자기 인생을 살면서 가장 건강하고 가장 아름다울 때 만나서 서로 사랑을 했어요. 결혼을 한 거예요. 근데 그게 죽을 때까지 지속되는 경우는 거의 드물어요. 변심을 해요. 그래서 별로 사랑하지 않고 미워하게 되고 멱살잡이하게 되고 갈라져. 그런 이야기들을 우리가 너무나 많이 듣습니다. 자, 그런데 아내들한테 먼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내들아, 남편들에게 복종하라. 21절에 복종하라고 하시고 22절에 바로 아내들이 남편들한테 복종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남편은 너희 아내들의 머리야. 점점 아내들이 받아들이기 힘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그리스도께 복종하듯이 너는 남편에게 복종해야 돼. 자, 이게 받아들여 주십니까? 남자인 저도 솔직히 받아들여지지가 않아요. 여자들이 이걸 자연스럽게 부드럽게 받을 수가 있겠냐고요. 어려울 것 같아요. 어려울 것 같아요. 자, 제가 왜 이런 식으로 말씀을 드리는지 이게 어떻게 이 매듭이 풀리는지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에 자녀들에게 뭐라고 말해요? 부모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래요. 부모에게. 부모가 명령하는 거는 옳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 자녀들 계시죠? 부모가 시키는 게 항상 옳습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건 항상 옳을 수 있죠. 그러나 부모는 사람이잖아요. 완전하지 않잖아요. 완전하지 않은데 왜 내가 복종을 해야 됩니까? 내가 들어보고 내가 잘 따져보고 정당하면 복종하고 아니면 무시할래요. 자, 이렇게 생각할까요? 요즘 MZ세대들은. 자, 근데 성경은 그렇게 따져보래요? 아니요. 무조건 복종하래요. 무조건 복종하래요. 그렇게 해야 복 받는다.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다. 10계명 중에 5번째 계명이다. 다른 계명은 뭐뭐 해라, 뭐뭐 해라, 뭐뭐 해라. 명령만 하셨는데 5번째 계명은 처음으로 그렇게 한다면 너희가 땅에서 장수할 것이다. 그렇게 약속해 주신 거예요. 자, 이 약속은 그냥 우리의 강요를 끌어내기 위한 공수표, 부도수표가 아닙니다. 실제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새하늘과 새 땅을 준비하셨고 그냥 장수하는 정도가 아니라 영생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실제로 주시는 약속입니다. 부모에게 복종해야 돼요. 부모에게. 자, 종들에게는 뭐래요? 상전들한테. 복종해라. 네. 복종해. 어느 정도로 복종하느냐?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마. 주님께 하도 돼. 주님. 너 주님 말씀에 복종해야 하네. 아, 주님 말씀에 복종하죠. 상전 말 똑같이 복종해라. 그럼 상전이 주님 같으냐고요? 상전이 주님처럼 착해요? 온유해요? 지혜로워요? 모든 게 올바른 아니잖아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 복종하라는 말은 참 따르기 어렵습니다. 자, 그런데 이 말씀에는 어떤 의미가 뒤에 깔려 있냐 하면, 자, 요즘 아내하고 남편의 관계가 많이 동등해졌어요. 과거에 비하면. 그러나 여성분들 얘기를 들어보면 아직 멀었다는 이야기를 주로 하시죠. 자, 그런데 이 다소 약자들에 비해서 강자의 입장에 서 있는 이 사람들이 예수님 같은 사람이면 걱정이 없어. 이 남편이, 이 부모가, 이 상전이 예수님 같은 분이야. 해안이 있어, 해안이. 천년 앞을 내다봐. 그리고 말을 할 때 참 부드럽고 공손하게 말해. 거기다가 친절하게 말해. 좀 실수했는데 다 알고 있으면서 용서해줘. 이런 분이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어때요? 남편이 개떡 같아요. 부모님이, 저 친구 부모님이 내 부모님이었으면 좋겠어. 내 진짜 부모님은 내 부모가 아니었으면 좋겠어. 상전, 악덕업주야. 자, 그런 상황에서는 순종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순종하라라고 말씀하시는 이면에는 뭐가 있느냐? 얘들아, 니들이 뭘 걱정하는지 알아. 니들 마음에 그 거부감이 왜 일어나는지 알아. 바로 이쪽 편에 있는 사람들이 주님처럼 갖지 못하고 아주 그냥 지랄 맞을까 봐 그게 걱정이잖아. 그런데 이 부분을 주님께서 컨트롤하고 계셔. 이 부분을 주님께서 컨트롤하시는 거라고. 주님께서 컨트롤하신다는 말을 오해하면 안 됩니다. 주님께서 컨트롤하시니까 이제 이쪽에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처럼 항상 웃으면서 상냥하겠구나. 아니라니까요. 이쪽에 있는 사람이 소리를 지르는 것도 주님의 컨트롤 범위 안에 있는 거예요. 이게 왜 이러지? 고장나가지고 내 말을 안 듣네? 이건 아니라는 거죠. 우리의 원하는 건 아니야. 우리가 기대하는 건 아니지만 결국 그것도 주님의 통치 범위 안에 있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은 남편을 믿고 복종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부모를 믿고 복종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상전을 믿고 복종하는 게 아니에요. 누구 믿고 복종해요? 주님 믿고 복종해라. 주님 믿고 복종해. 복종. 너희들 복종하다 문제 생기면 주님이 책임져 주실 거야. 주님 믿고 복종하란 말이야. 주님에 대한 엄청난 믿음이 없으면 이 얘기를 꺼내지도 못하고 받아들이지도 못하는 겁니다. 주님을 확실히 믿으니까, 그러니까 가능한 거예요. 큰 절벽을 만났습니다. 큰 절벽, 계곡이죠. 그걸 건너가야 되는데 구름다리가 하나 놓여져 있어요. 바람 부니까 막 흔들거리는데 저쪽에 막아놓은 말짱이 끽끽 흔들리는 게 불안합니다. 그런데 그게 안전하다는 믿음이 없으면 거기 체중을 실어서 올라갈 수 있겠냐고요. 안 되잖아요. 예수님이 믿어져야 돼. 믿어지지 않으면 이게 안 된단 말이에요. 누가 자기를 업고 가겠대. 이렇게 위아래로 보니까, 야, 너나 쓰러지지 마. 나 없는 순간 자빠질 것 같아. 그렇게 약골처럼 보이면, 믿어지지가 않으면 거기 올라서질 않잖아요. 병원에 가서 수술하는데 수술하는 사람이 유치원생이야. 자기 지금 중한 수술을 받아야 되는데 유치원생이 걱정하지 마세요. 다 저 경험이 많아요. 저 같은 벌떡 일어나서 도망갈 것 같아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믿음이 없으면 순종이 안 되는 거예요. 주님께 순종하는 게 아니에요. 남편에게, 부모에게, 상전에게 순종하는 거예요. 뭘 믿고? 주님 믿고. 그러니까 믿는 대상과 순종의 대상이 조금 다를 수 있어요. 목사님 말씀이 순종해야 되죠? 목사님이 예수님이야? 어떻게 믿고 순종해? 목사님 중에 나쁜 사람도 많이 있었잖아요. 주님 믿고 순종하는 거예요. 목사님은 어떻게 믿어요? 장로님을 어떻게 믿고 권사님을 어떻게 믿어요? 주님 믿고 순종하는 거예요. 주님 믿고. 문제가 생기면 주님께서 책임져 주시겠다는 거죠. 그러면서 주님께서 남편과 부모와 상전에게도 훈계의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상전들아, 네 위에도 상전이 있어. 주님이 진짜 상전이야. 네가
최상위 포식자가 아니야. 겸손해야 돼. 네가 이 사람보다 조금 위에 있다고 막 위협하고 그러지 마. 제가 물론 잘못하면 야단도 쳐야 되겠지만 너무 그렇게 궁지로 몰지 마. 적당히 쉴 수 있는 시간도 주고 잘못을 했을 때 용서해주는 아량도 좀 베풀어 줘.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부모들에게. 자녀들도 자꾸 그러면 승질나. 자녀들 노엽게 하지 마. 자녀들 혼낼 일이 있더라도 주님의 뜻대로, 주님의 방법대로 훈계해야 돼. 남편도 아내를 사랑해야 돼. 어떻게? 예수님께서 교회를 사랑하신 것처럼, 자기 몸을 사랑하신 것처럼 네 아내에 대해서는 절대 미워하지 말고 자기 몸을 대하듯. 사람이 그렇대요. 자기 몸을 미워하는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자기 몸에 대해서는 무조건적으로 보호하고 무조건적으로 보살펴 주는 거예요. 교회가 말 잘 들을 때만 예수님께서 보호해주고 보살펴 주는 게 아니에요. 다소 실수를 해도 다 알고 계시면서 용서해 주시고 또 보살펴 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남편도 아내를 그렇게 사랑해라. 부모도 자녀를 그렇게 사랑해라. 상전도 종들을 그렇게 사랑해라. 주님을 믿는 믿음이 베이스에 깔려야 되는 겁니다. 이 상전이 그리스도인이 아닐 수 있어요. 심지어 이 부모가 그리스도인이 아닐 수도 있어요. 심지어 이 배우자가 그리스도인이 아닐 수도 있어요. 그죠? 그래도 뭐 해라고요? 주님 믿고 복종해라. 이게 뭐라고?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단합이 잘해. 복종을 해야 하나가 될 거 아니에요. 복종을 해야 하나가 되고 연합이 될 거예요. 자기가 희생하고 양보하고 복종해 줘야 돼요. 그래야 하나가 될 수 있어요. 그래, 그리스도인들은 복종을 잘해, 양보를 잘해, 희생을 잘해. 왜? 스승 닮으면서 스승이 늘 그거 하셨던 분이거든. 부모님이 자기 아버지가 하나님 예수님 성, 그러면 그 유전자가 있는데 닮겠지. 자, 우리 완주중앙교회 성도들이 뭘 해야 된다고요? 복종을 잘해야 돼요. 누구에게 복종합니까? 나는 저분한테는 하는데 너한테는 절대 복종 안 해. 이거 그리스도인이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 일방적으로 한쪽에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지금 이 상황에서는 제가 교회를 대표하는 사람이니까 제가 제일 어른이고 제가 하는 말씀을 여러분들이 복종해 주셔야 되겠죠. 그러나 또 다른 자리에 가면 저는 막내예요. 막내. 예. 아이고 그렇습니까? 굽신굽신하고 뭐 시키면 빠릇빠릇 움직여서 또 해야 되고 그런 입장일 수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굳이 일방적으로만 복종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피차 복종하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예.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하고 남편은 아내를 사랑해라. 반대로 하면 안 돼. 남편은 아내에게 복종하면 안 되고 아내는 남편을 사랑하면 안 돼. 말이 안 되잖아요. 말이 안 되잖아요. 예? 그럼 부모는 자녀 사랑해도 되는데 자녀는 부모 사랑하면 안 돼? 복종만 해야 돼? 그런 뜻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셨다고요? 피차 복종, 서로 사랑하라. 이게 성경적인 거예요. 그걸 우리가 잘해야 된다고요. 그걸 우리가 누가 보든지 아는지 우리가 날마다 그걸 잘하고 있을 때 그 우리의 서로 사랑하고 피차 복종하는 모습이 주변에 보여져요. 그러면 그 모습이 좋아서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게 좋아서 들어와야 되지, 너 말 안 들으면 지옥 가? 이 위협이 무서워서 들어와가지고는 그 사람은 진정한 전도의 열매가 될 수가 없습니다. 이 사랑이 좋아서 들어와야 돼요. 실제로 초대교회 때 초대교회에 그런 사랑이 있었어요. 그 사랑을 많은 유대인들이 부러워했어요. 제사장의 허다한 무리도 그리스도인이 됐어요. 그래서 돈이 없어서 그 속에 들어간 게 아니에요. 돈도 있고 사회적으로 명망도 있고 지식도 있어. 근데 저 공동체 안에서 서로 사랑하고 피차 복종하는 거는 어디서 맛볼 수가 없는 거야. 그게 좋으니까 들어가야 되는 거죠. 그게 좋아. 회당에서는 느낄 수 없는 그런 따뜻함, 그것이 이 그리스도인의 공동체 속에서는 있더라. 혼자 있든지 둘이 있든지 여러 명이 있든지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이런 모습들이 있어야 됩니다. 주님을 온전히 믿으십시오. 주님을 철석같이 믿고 옆에 있는 사람 앞에 복종하는 모습을 보여주십시오. 복종하는 모습을 보여주십시오. 그러면 그 모임은 분열되고 갈라지고 멱살잡이하고 그럴 일은 없고 서로 웃고 서로 양보하고 서로 자기 걸 내어놓고 이런 따뜻한 분위기가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는 곳마다 평화가 넘치고 하나님의 뜻이 여러분들을 통해서 드러나며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